여러분은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본 시간들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아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저자 애슐리 박이라는 분은 치열하게 이걸 아주 대놓고 열정적으로 고민했던, 치열하게 싸웠던 분이고, 이분이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뚫어낸 자기의 인생 이야기가 되게 좀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또 따라가야 될 길을 많이 좀 제시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나요?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은 뭔가요?를 물었고, 그런데 이분의 질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이분은 너무 중요했어요.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뚜렷이 명확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질문하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 다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우리도 누군가가 제시를 해줬건 뭐 영향을 받았건 다 가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걸 막 추구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좀 꼭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다 치열하게 무언가를 하면서 살았어요.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뭔가를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여기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 영역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질문인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내가 뭘 하는가가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전히 지금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내가 여자이고 엄마이고 아내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명확히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아내를 하고 엄마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난 뭘 해야 돼요 해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뭘 하는지가 관심이고요. 내 애가 뭘 해내는지가 관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향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요. 나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가지고 이 아이도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이의 성적이나 뭘 잘하는 것, 아이가 겉으로 뭘 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세뇌되다시피 한 이 땅에, 이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넌 뭘 잘하니가 이 세상은 너무 우리를 향한 질문이었어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모든 사람이다. 친구들한테 하다못해 인기가 있을래도 넌 뭘 잘하니? 얘는 되게 인기 있는 애들 보면 이유가 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인기가 있는. 뭐 말을 잘하든지 뭐 하여튼 뭐라도 걔가 가진 게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쟤는 예쁜데 공부도 잘해. 쟤랑 친구하고 싶다. 막 뭔가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이유가 대부분 다 겉에 있는 것들이에요. 겉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겉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합격하든지 되든지 있든지 가지든지 뭐 어쨌든 우리는 다 겉이 좋으면 내가 좋아진다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세상이 겉이 좋으면 대접이 달라요. 뭐 애들 고등학교 아이들 뭐 여기 이렇게 뭐 급훈 이런 거 보면 웃기잖아요. 남자애들 예전에 보면 네가 너의 성적에 따라 아내의 얼굴이 바뀔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겉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걸 그냥 100% 인정하고 겉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 이루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에 대리로 얻고 싶은 사람이 남편이고 이 인간은 아니구나 싶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꿈과 그 전략이 자식한테로, 아이한테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이요, 세상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나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이게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공부하고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너무 울컥울컥했어요.
왜냐면 뭐 다시 또 지난 학기도 그랬는데 이번 학기도 저의 삶이 막 다 반추가 되니까 특히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자꾸 반추가 되니까 너무 좀 아프거든요. 지금도 제가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픈데 너 존재 자체가 너무 귀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저에게 해준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생긴 게 어떻든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내가 이쁨을 받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뭘 잘하면 칭찬해요. 그리고 잘하지 않을 때는 그 존재 자체를 이뻐하는 게 뭔지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책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에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그 존재 자체를 예뻐하는 거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도대체.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 말이냐. 나도 지금 사랑에 고프다. 그래서 남편 사랑을 갈구하고, 아이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라도 내 존재감을 뿜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분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더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그것도 남자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대를 거의 탑을 찍으면서 나와서 그래 나는 미국으로 가서 그 나라에서도 박사를 따서 그래서 명예, 인정, 직업적인 축복 다 누릴 거야.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인생을 살아오는 이유였어. 이유.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만난 교포 학생이 1시간 만에 프로포즈해서 예스 했더니 그 예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온 꿈을 끝내야 되는 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내라는 이름이 그 무게가 있다는 걸 듣도 보도 못했고 저는 아내라는 아내 뭐 이런 개념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남편은 저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나한테 줄 사람, 저에게 설정된 개념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개념이세요? 그래서 아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더 슬픈 거는 엄마라는 이름에도 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도 그냥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돋보이고 높여지는 것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을 장소가 우리 가정이었을 거거든요. 제 남편이 제일 불행했을 거고 그거보다 더 불행했을 존재가 제 아들이었을 거라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개념과 관점들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가장 오늘 키포인트로 다루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겉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우리 남편의 겉에, 우리 아이의 겉에, 아이가 지금 뭘 하는지, 직업은 뭔지 사람들이 그리고 다 물어보잖아요. 대학 같아, 어디? 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이렇게 무슨 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눈빛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말 안 해요. 너의 눈은 말하고 있다. 어머, 그럼 후진대 같구나. 막 이런 느낌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는 다 서열이 있고 생각에 이런 어떤 단계가 있고 이게 다 그냥 우리 여기 안에 그냥 알알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겉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한테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은 뭐예요? 왜냐면 그 박사과정, 교수 이게 꿈이니까 그게 좌절되고 나서 치열하게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난 관심 없고 됐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서 누구인지 됐고요. 그래서 나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재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 그거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핀트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이 핀트가 안 맞아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백날 다녀봤자 차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얘기 못해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 백날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 내가 원하는 거 되는 거 없더라. 내 존재감이 특별히 나아지는 거 없더라.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 아까 막 우리 뭐 찬양 인도자분이 막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게 뭔데? 그 어쩌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거 안 주는데? 우리 다 그렇게 연결돼요. 우리는 사랑하면 이걸 줘야지. 사랑하면 내 애가 이거보다 잘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겉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진짜 중요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랑 씨름하실 거예요. 이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저 뭐 주실 건데요? 내 아이 뭐 주실 건데요? 아니,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너무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어. 이게 너무 간절한 저희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게 나고 잘하는 게 나고 겉모습이 나고 이런 공식으로 지금 살아왔고, 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제 저희에게 말 걸어주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하늘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모태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정해서 우리를 뭐 1900 여기 아마 80년대생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1980 몇 년에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보냈고 그리고 너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또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영혼들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이분이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를 치열하게 물을 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내용의 글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번 주 내내 이번 8주 내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린트물로 이 책에 나온 것들을, 이 책은 성경 구절은 안 써 있길래 제가 프린트로 다 만들었어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성경 전체로 엮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걸 이분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대단히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너무 잘 만드셨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제가 앞뒷면으로 4페이지에 무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인식이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지, 뭘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도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 같고 선생님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하면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딜레마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이라도 받아가면 다행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겉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될까? 이게 저의 너무 딜레마였고, 저는 예수 믿고 사역자였음에도 딜레마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37세에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37세에 쓰러져서 장애인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장면이에요. 왜? 미국에서 만나서 저는 또 제가 외모나 이런 거에 너무 또 나름 막 그런 게 열등감도 있고 막 꽂혀 있었기 때문에 키 크고 잘생기고 젠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아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 반쪽이 다 반신불수가 되면서 왼손을 지금도 못 쓰고 왼다리를 절어요. 진짜 겉모습으로 보자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멀리서 저희 남편을 이렇게 볼 때 가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런데 예전에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다리를 막 저는데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엄청 빨리 걷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 티가 나요. 천천히 걸으면 티가 덜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바른 스타일의 사람이라 남한테 피해도 주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강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해야 돼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를 손해보게 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피해를 주거나 이렇지 않아야 되니까 엄청 빨리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걷는 것도 엄청 빨리 걸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막 그 실룩실룩 걷는 게 막 더 티가 나는데 제가 제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장애인이 이렇게 딱 되고 제가 그 시간 초반을 견뎌내는 게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왼손을 못 쓰고 왼다리를 절 거야. 이걸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너무 고통했어요. 너무 고통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통했을 때는 당사자는 얼마나, 그래서 병원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대부분 우울증 온다고, 남자들은. 젊잖아요. 차라리 나이라도 들었으면 모르는데 37에 장애인이 돼서 아무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한 손을 못 쓰는데 어느 회사에서 받아주겠어요. 머리만 똑똑한 걸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겉모습이 전부라고 자수성가한 친정 아버지에게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옷 하나도 깔끔하게 안 입고 다니는 걸 못 견뎌서 아버지가 누구한테 무시받으면 안 돼서 미국에까지 옷을 사 아무것도 안 보내요. 옷만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거기서도 기죽지 말라고. 와, 이거 대단한,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자랐거든요. 팔남매 집안에서 아무 가치 없이 돈도 없이 인정 못 받고 무시받고 자랐거든요. 평생의 한이 난 돈 벌어서 인정받고 살 거야가 우리 아버지가 가진 세상의 오직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서울 와서 자수성가 했거든요. 그래서 내 딸을 누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옷 깔끔하게 입혀야 돼.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옷 사다 입혔어요. 지금 보니까 그 장면들이 다 떠올라요. 엄마도 안 사오는 옷을 아빠가 정말요 얼마나 사 입혔는지 몰라요. 우리 딸 나가서 자기가 무시받았던 것처럼 무시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겉에 꽂혀서 살면요, 여러분 진짜 불행해요. 예수 믿어도 불행해요. 교회 다녀도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오히려 저희 남편 사건으로 저를 구원해 내셨어요. 혜영아, 겉이 좀 안 괜찮아도 괜찮아. 괜찮아. 거의 제 존재 전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 타이틀 들고 저희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이 숨지게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희 남편 고쳐주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어떤 소원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기도했어요. 왜? 장애인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겉이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안 돼. 절대 안 돼. 힘들어. 싫어. 원하지 않아. 아버지, 저는 너무 싫어요. 막 정말 너무너무 제 안에서 싸움이 진짜 치열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겉이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겉이 저를 좌지우지 했어요. 100%. 정말 100%. 근데 이제는 겉이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인생을 가지고 제가. 그리고 굉장히 아팠지만 너무 가치 있는 배움이었어요. 저와 저희 남편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밥 먹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고쳐주시면 어떠냐. 아니, 고쳐주시면 땡큐죠. 지금이라도 고쳐주시면. 아니, 뭐 제가 무슨, 아니요, 아버지. 저는 원하지 않아요. 뭐. 제가 그럴 줄 알아요. 고쳐주시면 땡큐인데 정말 달라진 건 뭐냐면 안 고쳐주셔도 너무 괜찮아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제가 고쳐주시는 거 왜 거부하겠어요? 고쳐주시면 땡큐예요. 근데 그게 막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것만을 바라고 전혀. 지금의 삶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도 괜찮은 마음이에요. 괜찮은 마음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겉이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겉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 남편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마음이 좀 열렸어요. 오히려. 그리고 겉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걸 계속 훈련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건 뭐 한 번 됐다고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쌓여져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영혼이야를 너무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성취는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이 음성을 못 들으면 계속 불안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의 삶을 혼자 꾸역꾸역 모든 짐을 내가 다 쥐고 열심히 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젊어서 조금 괜찮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도 제가 처음 어머니 학교 오던 때 영상 보면 진짜 젊었구나 내가. 여기 지금 같이 저랑 성김이 처음부터 하신 분들, 지금 그분들이 지금 다 40대 중반 이제 막 이렇게 다 돼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50대가 되고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에도 한계가 이제 오는 시간이 옵니다. 네. 내가 내 겉을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안 그러면 나이 드는 것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내 일을 내려놓고 못하는 상황에 오는 게 너무 좌절이 올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런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노쇠해져 가면서 천국으로 옮겨가려면 점점 더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 요즘 어플로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얼굴 보면 내가 80세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너무 슬픈 내 모습 만날 거잖아요. 뭐 2040년도에 무슨 우리나라에 뭐 어떤 되게 좋은 뭐가 생긴대요.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왜냐면 2040년이면 언제야? 우리 2040년에 몇 살일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거 맞죠?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전에 뭐 2020년에 무슨 계획할 때 언제 그날이 와? 막 새파랗게 젊을 때.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제 또래만 돼도 그때 우리 없을 시간이겠네 막 이러면 기분 되게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와도 괜찮을 사람이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달라지는 사람. 이 외모가 망가지면 내가 달라지는 사람. 자식이 뭔가가 안 되면 달라지는 사람. 남편이 뭐가 잘못되면 달라지는 사람이 아닐 수 있게 존재 자체만으로 견딜 힘이 있게.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진짜 코어에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나는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어서 환경적인 어떤 것들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여자 아내 엄마가 다시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아내 엄마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학교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게 계속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새롭게 여자 아내 엄마로 또 살고 싶고 더 그 키가 성장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허락하시는 한까지 할 거예요. 뭐 시어머니 학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양심이 싹싹 바뀐다고. 내가 며느리일 때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오늘 왜 또 오셔 막 내가 시어머니가 딱 들으니까 연락도 안 하고 아니 진짜 동일한 인간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정말 우리를 믿으면 안 돼. 우린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진짜 우리가 믿을 분은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안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진짜 안 해요. 이랬다 저랬다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이왕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지금보다 다른 인생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이 심부름으로 이거 하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인데 이거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숙제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이게 내 영혼 안에 들어오라고 예배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어머니 학교도 그 일환이에요. 자, 제가 이게 연인이라는 글씨체인데 제가 이 글씨체 나에 따라 이 글씨체랑 지금 윤명조라고 가로친 글씨 있죠. 가로친 건 성경에 이분이 이 글을 쓴 근거를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 구절들도 쉬운 성경, 새번역, 개역개정, 공동번역 모든 번역판을 다 봐서 제일 여러분이 마음에 꽂히는 버전으로 다 바꿔서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역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읽어볼 거냐면
제가 이 뭐 나에 따라 너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 구절을 읽고 이런 구조로 저랑 왔다 갔다 해서 이 4페이지를 그래서 이 4페이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이걸 인식하시고 매일 읽으시면 돼요. 자, 제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 나에 따라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창세의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머리카락이다. 나는 너를 나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나는 내가 엄마의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은혜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후 나는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너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야 할 모든 날들을 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기록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오해주셨으며 나에게 정하신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게 됐는지도 미리 다 결정해 놓았어.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활동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이란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가. 그러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온 것이 문제란다.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너에게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손에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들이 들려 있어.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을 우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가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그 주에 거두실 일도 없으십니다.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어. 너희가 앞에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온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자이기도 해. 이 모든 것은 우리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너의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에는 희망밖에 없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아시니 내가 너희에게 제한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줄 알았다. 나는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해변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여주시고 그 수가 어찌 강한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여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난 너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기쁨의 노래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자는 되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시며 너를 감사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난 또한 너를 위해 늘 선한 일을 쉴 새 없이 생각하고 있단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동행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이란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내가 나를 기뻐하면 난 너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준단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왜냐하면 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난 내가 나에 대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영광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어묵게 되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곤란에 처해 있더라도 난 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란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너의 곁에는 바로 내가 있음을 잊지 마. 주님은 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목자가 양의 곁을 떠나지 않듯이 나도 항상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단다.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안아주시듯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나는 어느 날 너의 눈에서 그동안 내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거야. 목자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어서 그들의 몸에서 눈물을 나타날 것이다. 이제 죽음도 슬픔도 우음도 아무도 없으며 모든 예물들이 다 사라졌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단다. 예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부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내가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므로 바로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어야 해.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너와 내가 서로 화해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너에 대한 나의 사랑 표현의 최고봉이란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소속하기 위하여 성부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가 우리를 기억하리요 자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다가 어찌 그 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란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애인도 능력도 나라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딸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이제껏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거란다.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너의 하늘 아빠가. 아멘. 예, 이게 성경 전체로 엮은 사랑의 편지고요. 꼭 이번 주 내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마음에 담기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를 물어보는데 교회에서 이 편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고 이게 뭐 하여튼 뭐 좋은 얘기지만 뭐 그래서 뭐 나한테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와닿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책에 이분이 이걸 받은 뒤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고 70쪽 한번 왕의 신부 70쪽을 한번 펴주시면 이제 이 글을 이제 이 글이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느 것이 진실이에요?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공부에 온 인생을 건 그 삶이 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이 편지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 그리고 이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실 뿐이었다. 셋째 날 새벽에 일찍 잠을 깼다. 답답한 마음으로 열방대학의 캠퍼스를 걷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없는 캠퍼스는 조용했다. 캠퍼스를 한 바퀴 걷는 내내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야자나무 아래 앉았다. 손에 들고 온 성경을 폈다. 성경책 속에 꽂혀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 내 눈에서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이제 더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본 것들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나의 경험과 감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 예실리박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의 경험보다 내가 느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로 선택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잠깐 좀 나누고 싶은 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다 뭔가를 바꿔주시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라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야기들만 써 있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그냥 알아서 다 해줘도 돼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고쳐주기 원하느냐? 꼭 쓸데없는, 그럼 제가 안 원하겠어요. 이런 쓸데없는. 예.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꼭 모든 걸 100% 우리가 갓난아기한테 해주시지 않고 나의 의중을, 선택을 물으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선택한 대로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여정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가만히 교회 10년 다녔더니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10년 동안 아무런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채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져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이쪽으로 갈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넓은 문으로 갈 거니 좁은 문으로 갈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거니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대로 갈 거니.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내가 여자이고 아내이고 엄마인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와 볼 거니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나도 내 자아가 중요해요. 내가 왜 내 애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 자아 성취도 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때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딪힐 때가 때로, 아니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로 많은 구간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의 내 믿음의 모습은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한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대신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대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저 같은 사역자들 끊임없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 순간 부르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너 지금 삶의 이런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래? 지금 이분이 계속, 그래서 하나님 뭐가 진짜인 거예요? 막 하나님께 치열하게 묻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편지가 나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박사과정을 그만둔 거 나더러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묻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야자수나무 아래 앉아서 다시 편지를 읽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신 거죠.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이대로 그냥 계속 살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선택이라는 걸 이분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66년에 태어나서 갖다 버릴까?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성공, 성취, 인정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자신의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 내 경험,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나와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돼. 하나님과 걸어가는 게 되면 겉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할 때는 갈 수 없었던 힘들었던 그 여정이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가 지금 또 저희 그 특화 소그룹에서 저는 신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지금 3장씩 읽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나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요. 해석의 틀이 열려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과 귀가 열리고 해석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학교를 떨어졌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있어요. 이 세상 관점으로는 붙어야 돼요. 그 옵션만 있어요. 그래서 절박해요, 우리가. 하나님 꼭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그렇게 꼭 돼야 되는 거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하고도 사람들한테 그래, 안 돼도 괜찮아요. 자기가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짜 절박했던 거 저는 거의 응답받은 거 없거든요. 막 미국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봐야 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절박해. 나는 너무 절실해. 그런데 이게 나의 옛자에서 온 내 그 세상에서 길들여진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이 원함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내 존재 자체를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 이제 제가 96년, 7년도 2010년도에 안수를 받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90 몇 년도에 받았군요. 98년도인가? 지금 벌써 한 20년 차가 넘었거든요. 목사가 된 지. 근데 제가 수많은 여자 아내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뭔가가 만족감이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괜찮은 분인데 왜 이렇게 뭔가에 공허함이 자꾸 내가 기도를 해도 느껴지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무의식의 영역에 묶여져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몰랐던 것처럼 뭔가 나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만 해도 이런 이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서 좀 피드를 받았거든요. 자기의 어릴 때의 모습들 중에 생각이 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묻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넌 이걸 꼭 채워야 돼. 이걸 꼭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 막 남편한테 달라고 조르고. 그 사람은 나의 존재 자체를 채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근데 거기서 계속 달라고 쪼르고.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불행해. 막 거기다 전가를 다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내 여기를 좀 채워보려고.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다 돼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게 내 여기를 온전히 채우지 못해요, 문제는. 절대예요. 이건 100%예요. 우리의 이 내면은요, 누군가가 나를요, 누구야?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귀한 존재야. 너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해. 존재 자체로 너무 귀중해.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난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우리한테 하는 얘기. 너라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걸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왜요? 이건 실감도 안 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감이 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시는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제가 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친정아버지가 너무 겉을
세우려고 너무 내면을 죽인 케이스예요. 너무 겉이 근사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뭐 막 신이 나가지고 아빠를 보고 그 애가 뭘 알겠어요. 막 아빠 뭐 오늘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밥 먹을 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 딸을 내놨을 때 욕먹거나 사람들이 낮게 보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저를 그냥 이 프레임 안에 그냥 데려다 놓으려고 딸의 마음이 아빠의 그런 열정 때문에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상실감과 상처로 문드러지고 있는지를 1도 몰라요. 이 애슐리 박처럼 우리 아빠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밥 먹을 때 뭐 할 때 아빠한테 다가갈 때마다 커트 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요.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뭐만 하면 지적만 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공항에 이제 그땐 김포공항밖에 없던 때예요. 공항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동생이랑 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도착해서 통화를 하는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아빠가 집에 와서 엄청나게 울었어. 아빠가 운 걸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제 동생도.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오더니 제 모든 사진첩에서 제 사진을 다 어릴 때부터 다 꺼내갖고 사진첩 하나에다가 제 사진을 다 정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했게요? 제 동생이 언니 아빠가 집에 와서 엄청 울었어. 왜? 왜냐면 아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딸한테 숨기면서.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 딸은 자존감이 만신창이인 아이로 여기저기 사랑을 구걸하는 아이로 그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돼도 남편 사랑 받아보려고 아니면 성도들 사랑 누구의 사랑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 사랑을 구걸하는 아이가 됐는데 아빠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표현만 한번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표현해준다는 거. 적극적으로. 정말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면 아우 그만 좀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까지 제가 사랑스러우세요? 막 할 정도로. 진짜로. 아니 제가 그 정도예요. 막. 진짜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 못 받아봤잖아요. 순수한 그냥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워낙 그렇게 키워가지고 학교를 딱 다녀도 그리고 이제 눈치를 아빠가 언제 화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보면서 눈치가 백단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딱 다녀도요. 저 친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저 사람만 나한테 유독 관심이 없고 별로네. 그러면 60명이면 59명이 좋아해도 그 한 명한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둔한 게 나아요. 둔하면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둔하다고. 그럼 뭐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또 고쳐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편해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수고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도 한참 지나서 약간 이제 지금 열렸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네가 설교를 좀 못해도 네가 좀 기도를 좀 덜 해도 집에서 네가 좀 그지같이 있었어도 내가 그지같이 있은 거 아무도 못 보는데 이 사역자라 함은 교회 문턱을 들어올 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왠지 알 것 같은 굉장히 직업병이에요, 여러분. 직업병.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네가 목사로서 잘 못해도 그지같이 좀 집에서 뒹굴었어도 사람들은 다 너를 이영 목사 왜 그래? 다 욕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네가 사랑스럽고 네가 귀하고 네가 좋아. 이게요, 처음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엄청나게 귀가 막혀 있었어요, 제가. 사역자가 돼서도요, 여러분. 사역자가 돼서도. 다른 건 다 들어와요.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막 모든 멘트 막 다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한다는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것만 이 안으로 막 침투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침투가 안 되니까 또한 아이러니가 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채워진다는 공식으로 살았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뭐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너무 화들짝 놀라고, 그런데 내가 그 실수한 게 만약에 이 사람 때문이잖아요. 미워서 잠도 못 자요. 내가 실수하는 꼴을 보기 싫은데 얘 때문에 실수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이런 막 꽁꽁 묶인 인생, 여유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인생, 내 인생에도 여유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또 이 쥐잡이를 또 이 남편한테 하고 또 애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테 희한한 아이를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싫다고 수학여행을 가는 가정통신문을 안 준 애니까, 아니 그 수학이 그 수학인 줄 알고 세상에 가정통신문을 안 준 거예요. 엄마, 내가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여행까지 가서 수학을 해야 되냐는 거야. 너무 웃기죠. 나름 네가 수학여행, 얘가 그걸 딱 받자마자 그걸 버리고 선생님이 집에 연락 왔잖아요. 석현이만 안 냈다고. 석현아, 수학여행 가정통신문 내놓으라고. 엄마, 난 거긴만은 안 갈 거야. 막. 그래서 걔를 데려다 앉혀놓고 거긴 그런 곳이 아니야. 하여튼 일찌감치 그런 애를 붙들고,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0몇 살이 된 아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그때 너를 수학을 가지고 쥐잡듯이 너를 잡은. 근데 얘가 이 논리나 개념을 더 쉽게 풀어줘야 되는 아이인데, 이제 제가 옆에 퇴근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얘를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 수학을 얘가 싫어한다는 걸 안 뒤부터 앉혀놓고 이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와,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얘기했잖아. 응? 막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못되고 나쁘고 이런 얼굴과 목소리와 이게 다 튀어나오면서 애는 울고 앉고, 왜 울어?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거 몇 번 말했어. 막 동그라미 종이 찢어져요. 막 별펜으로 막 열받으니까 막 애한테 소리 지르지 볼펜으로 막 긋지, 막 땅땅 책상 치지, 막 거의 애는 막 주눅이 드니까 막 안 그래도 못하는 애가 막 더 못하지, 막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는 짓을. 그러니까 이게 겉에 다 꽂혀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게 겉에 다 꽂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우리 친정 아빠가 나한테 한 그게 얼마나 싫었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지긋지긋했는데, 그걸 내가 내 새끼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나도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겉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내고 이거를 깨고 이거를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지금도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누군가가 저분 뭐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불안이 확 잠식해요, 저를.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이 습관이 들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괜찮아지겠어요? 갑자기 확 저 집사님 내가 너무 아끼는 분인데 왜 나를 약간 밀어내는 것 같지? 막 엄청 치열하게 고민해. 내가 뭐 말투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뭔가를 잘못했나? 그때 내가 어디 갔을 때 막 이렇게 했나? 막 정말 이게요, 사람 뇌 파먹어요, 진짜. 이거 못할 짓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집에 누워서 그걸 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냐 지금 너. 근데 그러고 있는 저의 그 생각의 줄기를 이제 하나님이 끊고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이 널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괜찮아. 그렇게 정 힘들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거를 털어내는 걸 열심히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자유해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서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있어서 내 머리를 이렇게 딱 붙잡고, 혜영아, 아빠 봐. 난 너를 사랑해. 딴 데 보지 말고 계속 딴 데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딱 저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스스로를 향한 못마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누구누구야 딱 내 머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딱 잡으시고 아빠 봐, 아빠 봐.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위안되는 거. 아빠 봐. 아빠 여기 있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넌 괜찮아. 내 뒤에 숨어도 돼. 그리고 내 손을 끌어다가 뒤에다 딱 세우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야 돼요. 이 이미지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있어야 돼요. 이거 경험하고 느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그래.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안 해서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막 다 벌로 연결되고. 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단치는 걸로 연결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내가 뭘 잘못해서라고 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지금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도 자식 있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니? 근데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인데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 특히 엄마들더러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정을. 너도 네 새끼는 예쁘지. 나도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근데 내가 그 지독한 아픔을 겪은 이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줘야 돼.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십자가 어떤 느낌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사역을 하면서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야. 로 다 전환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이 여자로 여러분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고 아내로, 엄마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남편인지 자식인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계속 내 얼굴을 잡고 나를 초점 맞추시고 안아주고 뒤로 숨겨주시고 그분이 어차피 하실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으로 이 책에 이게 좀 이제 이번에 이게 나눌 게 여러분도 좀 아플 수는 있는데 자 71쪽을 다시 한번 좀 펴보세요. 71쪽에 보면 맨 끝에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선택하고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고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방으로 돌아가 아직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 곁에 가만히 앉았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이제는 고요해진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살포시 떠올랐다. 하나님 아셨어요 혹시?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요? 그때 제게 그 갓난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서러움에 내뱉는 질문도 아니었다. 그저 궁금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때 내게 일어난 일을 그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알고 계셨을까? 지난 3일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물론 알고 있었지.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네가 알게 된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눈을 떠서 다시 보지 않겠니? 나의 영의 눈을 열어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싸늘한 겨울밤에 그 방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 방은 내가 며칠 전 보았던 그 방이 아니었다.
지금 보는 것은 너무도 따뜻하고 온화한 방이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애슐리박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 천사들을 함께 보내신 것이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진실이란다. 그런데 너는 그때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이것을 미처 보지 못했지. 다시 선택하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지를. 그러면 내가 너의 지난 40년의 인생을 구속해 주겠다. 하나님은 내게 어린 아기가 되어 다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에만 내 귀를 열겠습니다. 나의 고백과 함께 지난 40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40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수놓아지기 시작했다.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려 개입했지만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작정하시자 나도 모르게 얽매인 올무가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탄의 거짓 올무에 얽매인 자들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지난 시간들이 아직도 올무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내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한 선물을 주셨다. 나의 지나간 40년의 시간을 보게 하셨고 거짓과 분노와 증오로 어그러졌던 그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내 인생에 주셨다. 여러분, 그 73쪽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선택하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지를. 그러면 내가 너의 지난 40년의 인생을 구속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번 어머니 학교를 통해 주고 싶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의 50 몇 년의 인생 다시 선택하렴. 내가 너의 50 몇 년을 다시 구속해 주겠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게 재밌죠. 내게 어린아기가 되어 다시 선택하라고. 그때 그 방 안으로 그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3, 4시간 만에 온몸이 하얀 보에 쌓여서 방 구석에 혼자 방치된 채로 아빠가 들여다보면서 처음 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처음 들은 음성은 우리 이 아이 갖다 버릴까? 그게 다라고 이분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그것에 묶여서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눈이 띄었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현재처럼 치유받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구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싫었던 그때로 여러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8주 동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방 안에는 너만 있었던 게 아니란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기 싫었던 그 장면들, 그 생각들, 그 상처들, 그때 나도 그곳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리고 네가 다시 선택하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 나는 그때 그 인생 때문에 지금까지도 망가졌어. 그때 그 과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족쇄가 되고 나를 묶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하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겉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있든지 없든지 알아주든지 남이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는, 남편이 누구든지 아이가 누구든지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남편과 아이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자, 그러려면 나를 묶고 있는 족쇄로부터 풀어지는 그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막 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머니 학교 할 때 한번 간증했는데 여러분을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건 제 얘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저도 동시에 떠올려진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의령이라는 시골에 저희 엄마가 거기서 선생님을 하시고 거기서 저희 엄마 아빠가 신혼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령이라는 어떤 시골에 저희 엄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빠는 정치 국회의원 비서를 막 꿈꾸고 있어서 국회의원 쫓아다니느라고 선거철이면 집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또 명예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젊을 때는. 그래서 아빠는 늘 바쁘셨고
엄마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저랑 2살 터울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살 되고 동생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1살 기어다니고 이럴 때 엄마가 학교를 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단칸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아무것도. 근데 엄마가 얘기해줘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가면 점심시간에 와서 잠깐 보고 막 학교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때 뭐 보육원 어린이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그것도 시골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출근할 때 먹을 거 다 거기다가 방에다가 놔두고 오감 같은 거 놔두고 저를 위해서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 3살짜리가 기어다니는 동생이랑 둘이 방 안에 몇 시간을 갇혀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막 방을 다 휘비고 다니면서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려고 하고 얼마나 애가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막 문을 잠그면 애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막. 그러면 이제 엄마도 울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점심시간 되면 막 뛰어와가지고 또 이제 보고 또 그러고 또 가면 또 이제 전쟁이 난리가 나고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 이 아이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이 안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얼마나.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걔 되게 불쌍했겠다. 남의 얘기처럼. 근데 뭐 그랬는데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기억나는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셨겠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심리학에서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학자들은 그때 떠올려 보세요. 막 한 다음에 자, 본인이 본인을 안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들 나름대로 왜냐면 그때 그 애가 그때 그 2살, 3살, 4살, 5살 그 애가 내 안에서 계속 울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쓴 책의 제목이 그런 것도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걔는 2살 때나 5살 때나 10살 때나 15살 때 나를 계속 끌고 다녀야 돼요. 그 묶여있는 나, 족쇄 막 그 슬프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우는 애가 그 연도별로 우는 내가 계속 나를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히 지금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렇게 살면서 내가 애한테 그 우는 애가 막 오버랩이 되면 또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내가 엄마들 모임에 가서 내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누구 보면 죽도록 미워하고 그 모임 안 가고 교회에서 누군가랑 만났을 때 그 울고 있는 나중에 한 영역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못 봐서 교회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묶인 채로 막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해보기도 했다가 막 근데 내가 열심히 하라는 걸 하는데 왜 이렇게 허하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왜 나한테 만족이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있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라는 걸 다 하면서도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하나님도 차별하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에게서도 소외감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거라고 스스로 벌써 정했어요. 왜냐면 부모도 나를 안 사랑했고 뭐. 아무도 나를 안 사랑했는데 나 같은 애는 하나님도 그런가 보지 뭐. 이게 이 순서가 흐름이 뭐 어색하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게 어색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끼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무슨 짓을 했는데 왜 그걸 너는 모르니? 그게 뚫려야 네가 살아나기 시작해. 이게 다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이게 뚫려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르게 신앙생활도 하고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머니 학교는 이 나의 지난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80몇 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한순간도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의 모든 족쇄들을 다 풀어주실 수 있다는 거. 그때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서 이제 자 결정하라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 상처를 줬던 부모님이나 그 사건을 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시간은 건강하게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걸로. 그 시간에 묶여있던 나는 그러니까 뭐 울고 있던 내가 한 100명 있다고 치면 한 명 해결하는 거죠.
그 무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 나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이미 내 남편과 아이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자유한 여자를 아내와 엄마로 둔 사람들은요, 그 복을 안 누릴래 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없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온 영혼이 뒤덮이고 그분의 눈으로 내가 나를 눈맞춤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요즘 제가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요, 이거 좀, 하여튼 제가 아이디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저는 저를 싫어하고 저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저를 못마땅하게 늘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와도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그때 내가 왜 고 단어 썼지? 왜 고 예와 들었지로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진짜. 이게 뭐 하려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딱 그 생각을 돌려요. 제가 선택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그 족쇄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 이제는 인정하자. 온전히 누리자. 온전히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싹 다 아이디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뭐가 좀 뭐라 그러지? 아이디를 다시 바꾸세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다 뭘로 바꿨냐면 2가지로 바꿨어요. 영어로요. 하나는 so special로 다 바꿨고요. 이거 내가 아이디를 영어로 so special로 다 바꿨고, 저는 너를 특별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보시니까 내가 인정하자로 나는 이것도 믿음의 선택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하시면 나는 특별한 거야. 이것도 믿음으로 오케이. 그리고 so beautiful로 다 바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다고 하시면 나는 그런 거야 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다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칠 때마다 웃어요, 한 번씩. 왜냐면 아이들 칠 일이 생길 때가 있으면 그래, so beautiful 치면서 다시 새겨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를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저같이 아이들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뭐라도 하셔서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이 계속 나에게 머물 때요, 내가 조금씩 족쇄가 풀리고 자유해지고 당당해지고 멋있어지고 좋아지는 나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구속하시고자 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셔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쓰시는, 정말 다시 쓰시는, 너무 너는 소중해, 너무 너는 귀해. 너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든지 세상이 뭐라고 했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있어서 너는 너무 귀한 존재야.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난 누구랑도 너를 바꿀 수 없는 존재야. 이 음성,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이 음성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저 선택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30몇 년, 40몇 년, 50몇 년 그 이상의 이 모든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묶여있는 것들, 족쇄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새롭게 나를 바라보고 새롭게 나를 인식하고, 그래서 다르게 사는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제는 이번 생에서는 이런 남편 만났고 이런 자녀 있으니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이유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화나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신 상담도 잘한다는데 나도 한번 그런 데라도 가볼까? 별 생각이 다 들면서도 차마 발을 내딛지도 못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뭔가 묶여있지만 어디서 뭐가 묶여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불러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족쇄를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주셨음을, 우리의 모든 장면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 다른 선택, 다르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이제 네가 선택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당신이 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도 그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30년이 40년이 60년이 80년이 다시 구원받는 모든 시간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 여자로서의 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당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삶의 모든 족쇄가 풀려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아름다운 여자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유세현 집사님 찬양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안 네. 자,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편지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좀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찬양을 지금 이 방에 나랑 하나님 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이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아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로 바꿔서 부릅시다. 우리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찬양 어떤 엄마가 아이 옆에 앉혀놓고 키보드 치면서 부르거든요. 이 찬양을. 그것도 여러분 톡방 링크에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이 기도문과 이 찬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마음껏 그냥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거짓말. 뭘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뭘 해도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오늘 좀 나눌 텐데 나누실 때 지금 이 분위기가 약간 떠들면 안 되는 분위기. 이걸 깨서 죄송합니다. 네, 네. 본인 얘기들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지,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좀 나누는 시간 오늘, 그리고 또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